이사야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터져서 그들을 받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뻘이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소아는 애굽의 큰 도시입니다. 애굽이 땅이 크죠. 아프리카 내륙에 가까울수록 상 이집트라 그러고 저 바닷가 삼각주에 가까울수록 하 이집트라 그러는데 그 하 이집트 쪽에 대도시가 소안이고 나라가 막 싸우고 분열될 때는 거의 그 하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소안입니다. 소안이라는 이름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방백들, 통치자들, 이게 쉽게 말하면 수도에 있는 지략가들, 통치자들이 바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 바로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제일 많이 배우고 경험도 제일 많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말하는 게 어리석어지고 맹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 무너뜨리는 게 많은데요. 사실은 결정적인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덕성, 분별력, 용기, 지혜 이런 것들 무너지면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변에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게 무너져도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복구가 가능한데요. 사람을 버려버리면 이거는 좋은 것도 다 없어지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지혜자들을 우둔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르칠 자가 없어져 버리고 어른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옛적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지혜와 말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싹 가져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삼손을 보세요. 머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을 떨치리라 하고 나갔다가 잡혀서 눈 뽑혔습니다. 그게 참 패단입니다. 힘이 빠진 줄 알아야 되고 지혜가 내 속에서 다 새 나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 지혜자겠죠. 그걸 모르고 여전히 왕 옆에서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되게 관직이 높았기 때문에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할수록 망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자부심과 자존심이 대단한지 우리 집이 말이야 5대 정승 집안이야. 옛날에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살렸는데 전쟁 시에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지금처럼 살만해졌어. 내가 그 집 후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려니까 쓸데없는 족보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칠대손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성왕, 나라를 흥하게 한 왕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스라엘식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야. 그 밑에 애들은요. 뭐 볼 게 있습니까? 참 전혀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면 할수록 창피만 당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옛날에 믿음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공로로 지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알겠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때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옛날 한때 그거 해놓고 계속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믿음을 보일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업적을 인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의미해져 소용이 없다고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묻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너 지혜롭다고? 내가 보니까 애굽에 지혜자가 없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내가 누가 지혜로운지 기준을 제시해 줄게. 나 여호와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이 나일강의 악어 이 애굽을 이렇게 뭘 하고 싶은 일인데 이렇게가 뭘까 맞춰봐. 너희들 지혜롭다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면 1년 후면 어떻게 2년 후는 어떤 모양이 될지 예상이 되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까? 한번 말해봐라. 누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지혜롭다고?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속에 있는 생각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준비하게 하고 방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지혜자들이라고 여전히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 땅 애굽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한번 말해봐라. 아무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소안의 방백들 그 대도시에 혹은 거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어리석어 버렸다. 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안하고 비슷합니다. 놉에 있는 방백들도 다 미혹되었다. 그들이 왕년에는 애굽의 모퉁이 돌이지. 애굽에 여러 종족들이 섞여 살아요. 큰 나라다 보니까. 어쨌든 이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살아도 통일된 대제국 애굽을 일으키고 그 흥함을 이룰 수 있는 건물로 하면은 기초돌, 모퉁이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지혜자죠.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잘못돼 가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최상위의 사람들이 최고로 강하고 크게 애굽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리석어졌기 때문이죠. 그 어리석음의 실상을 좀 더 구체로 들여보니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지 않은 생각에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사악한 영을 섞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죽이려고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더니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제가 거짓말을 그 선지자들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너는 가서 하고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300 몇십 명이 와가지고 막
전쟁 이긴다고 난리를 했죠. 보세요. 300 몇십 명의 350인가 80인가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해 간다는 그 영적 지혜자들이요. 한 소리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들은 다 진짜라고 믿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쳤다고 믿고 한 얘기예요. 속아도 제대로 속은 거죠. 하나님이 속이는 영 하나 보내주니까 350 이상 되는 자칭 선지자들이 전부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망하듯이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죽었어요. 근데 참지혜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맞춰봐 그랬죠. 못 맞췄죠. 자, 이 거짓 영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건 고사하고 자기 왕을 죽게 했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거짓말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입속에 다 들어있다. 왕 당신이 이번 전쟁 가면 죽습니다. 한 사람 맞췄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이 새끼는 이거 안 되겠네. 저 감옥에 가둬버려.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과 쓴물을 먹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밥도 좋게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럼요. 왕이 진정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제가 뭐 그런 고생 못 하겠습니까? 평안히만 오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신이 돼서 왔어요. 한때는 나라의 모퉁이 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벌을 내리시라고 작정하면 더러운 영을 보냅니다. 그럼 그 영이 힘 있는 자는 힘을 잃게 하고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지혜를 싹 빼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치 단계에서 한 소리를 하면 백성이나 왕은 왕년에 그들의 지혜를 신뢰하고 또 지금도 한 목소리를 내니까 다수결로 해도 그들이 옳으니까 옳다는 판단이 되니까 여전히 따라갑니다. 그래도 저 우둔한 백성보다야 요 방백들이 낫겠지. 요 선생들이 낫겠지. 그리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다. 뭐 믿을 거 있습니까? 이런 사람? 술 취해가지고 지 걸음도 못 걷습니다. 뭐 복잡하게 뭐 이 비유를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걸음걸이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먹으면 소화를 해서 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다 개원해서요. 몸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장이 뒤틀리고 막. 예?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당할 때 환장하겠네 그러죠. 환장이 뭡니까? 한자 표현 그대로입니다. 장이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고 토하고요. 막 이질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환장해버립니다. 장이 뒤집힌다고요. 먹은 걸 좋게 소화시켜서 힘을 얻고 똑바로 걷고 뛰어야 될 텐데 걷기는 고사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숨도 못 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나라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을 맡기면 이 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왕년에 지혜로웠어요. 왕년에. 지금도 지혜로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예상하지 못한 미혹을, 더러운 영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인간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아우 저 사람이 IQ가 얼만데 옛날에 이 사업을 저 사람이 다 해놓은 거야. 아 지금까지 살면서 저렇게 좋은 자를 못 만나봤다고. 아 옛날 행적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한다고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결과로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참에는 결과로 확인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안타깝게도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소용이 없고, 확인할 때는 자기 죽음이 확인을 시켜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과 같이 똑바로 걷느냐? 아니에요. 살면서 가만 보면 그 지혜자가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논리도 좀 떨어지고 이 말을 한 건지 저 말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안에서 뭔가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뭔가 이렇게 보여요. 조금씩 보여요. 자, 조심해야. 그래서 이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라의 상태를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물 이야기, 이런 다른 데서 다 있습니다. 지금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비도덕적으로, 즉 죄악을 많이 짓는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나 꼬리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나 꼬리에서 나오는 말이나 매한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써먹을 말이 없어요. 종려나무처럼 높이 솟은 멋들어진 나무까지나 저기 늪지에 있는 갈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기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뭐 축제하고 잔치할 때 흔들 수도 있고, 장시할 때 쓸 수도 있고, 초막 지을 때도 쓸 수 있고, 쓸 때가 많죠. 갈대 같은 경우는 그 흔들리는 모양도 예쁘고, 또 뭘까요? 뭐 파피루스도 좀 만들고, 종이 만드는 데 쓰고, 갈대배도 만들고,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갈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번역이 옛날 번역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 번역을 보면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두껍고 크잖아요. 이런 나무나 가늘고 얇고 쉽게 흔들리는,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나무나 원래 그 고유의 의미가 있고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써먹을 데가 없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각기 고유함을 쓸 수 있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니라, 얘도 종려나무 가지라 해도 종려나무 같지 않고, 갈대가 갈대 같지 않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키가 8m, 10m 되는 나무나 1m, 2m 되는 풀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을 위하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망하게 딱 정해버리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애굽을 망하게 한다, 아합은 죽인다, 뜻을 정해버리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래부터 지혜라는 게 공부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하여 썼던 모든 요소들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리석음이라는 물이 더 많이 배어나옵니다. 사람들이 한번 힘을 내서 용을 써본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꾸정물 같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라가 더 빨리 망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화 중에 한 가지 복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거나 전무후무하게 사람들이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고 온 나라가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죠? 이게 뭔 복이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복이란 말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될 수 있냐? 그 전에는 이해를 돕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 3분의 1, 중간치가 3분의 1, 어리석은 자가 3분의 1.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말해도
그 3분의 1과 3분의 1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3분의 1은 어리석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말귀 알아먹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비록 어리석음이지만 다 똑같이 되놓으니까 생각의 전환만 일어나면 일심동체 일사불란 이심전심으로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이미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그런 유리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바뀌기만 하면 온 나라 백성이 통으로 바뀐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긴 있었죠.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있으면 망하게 됐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통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같이 금식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한 가지 생각이 뭘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건에 잘못한 게 있고 우리는 아예 그냥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이 나라는 죄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가정이 식구가 다 어리석었더라도 하나로 어리석었는데 한 지혜로운 사람 혹은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게 온 식구가 한번 확 뒤집어지는 전 뒤집듯이 말이죠. 부셔잡고 뒤집으면 안 되고요. 한 방에 흔들어서 딱 올려서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면 살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사례를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랬어요. 지금 빛을 볼 수 있을 때 빛을 따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통으로 어리석어져 있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주어졌다면 통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안개 속에서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가장 복받은 나라, 지혜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산다라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온 백성이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행여나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게 되어 이제 망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니느웨에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행여나 나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전 뒤집듯이 생각의 전환이 온 백성, 온 교우, 온 식구에게 있어서 주여 안개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새벽빛을 보게 하여 주사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어지러운 미로 속을 떠돌지 말고 확연하고 뚜렷하고 곧게 뻗어있는 천성을 향한 길을 발견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